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아들을 그토록 비천하신 자리로 내려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그토록 겸손하신 분으로 오게 하셨나이까? 또한 어찌하여 그토록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이 머리로 헤아릴 길이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온 마음 영혼 다하여 맞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변치 않은 사랑 때문에 이 죄인들이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당신의 양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당신의 양들이 여기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바에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세상에서의 죄된 싸움에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삭의 몸을 풀 때에 모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된 시간을 감사 경배하게 하시옵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 했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마지막 파선에서 가라앉은 이스라엘 유다 호를 향해서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1500년간 사랑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발칙하게 이유를 달면서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눈이 빠진 것, 다리 저는 것,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병든 양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에게도 하지 못할 일을 내게 했다. 그러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깨바라지게 대꾸하시는 것으로 끝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쓸쓸하게 세상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이 땅에 오직 인간들만 날뛰고 인간들만 죽이고 살리는 그런 강대국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어떤 강대국들이 그 위를 지나가는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스는 헬라 문학으로 세상을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는요, 그 헬라 그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헬라 사상에 대항하는 히브리즘 문화가 아주 괘씸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그 하나님 여호와 사상을 말살시키려고 헬라 문화를 아주 악독하게 주입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소년들이 할례를 못 받도록 오히려 할례를 방해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들에게
음식에 관한 것을 선포하며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극도로 저항했는지,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헬라 사상에 죽기 살기 극도로 저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문화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코스모폴리타니즘, 온 세계가 하나다 하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나라가, 근데 마케도니아, 다음에 마카비 문명 왕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왔는데, 이 로마 제국이 오면서 세상은 정말 폭력으로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인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10서너 살쯤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곧바로 넘어갈게요. 그때 로마 합정화했던 유대 나라는 로마의 폭정과 그때의 지진으로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폭력과 음모와 소요가 끊이지 않은 화약고 같은 나라였을 때, 지금 중동 이스라엘 같은 처지와 거의 비슷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느냐?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태어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나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너무도 궁벽해가지고 갈릴리에 63개의 마을이 있는데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들어도 가지 않았어. 너무도 궁벽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갈릴리 마을 63개 중에 들어도 안 갔어. 갈릴리는 아주 피로 물든 혁명의 고장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문화적으로는 너무도 낙후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돌로메가 전도를 듣고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도 쉽사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무지하고 문화적인 아무것도 없는 땅 마른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를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도 당하고 하도 잡혀가고 하도 여호와 사상을 무찌르려고 하고 하니까 정말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우상인지 나발인지 다 던져버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고 한국말로 말하면 구세주예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그때부터 구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란 말도 그때부터 나옵니다. 메시아 크리스도, 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것은 어떤 방식으로 기다렸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연약한, 그렇게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분이 아니야. 그야말로 무슨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이 징기스칸이나 이 세상의 대영웅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초라한 지역에
또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사람 누구도 거기 평생 가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가 자는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 마국간에 누일 것이 없어서 구유통에. 말이 구유통이지 짐승먹이 무슨 냄새 막. 한 번은 세코야 파크에 여행을 갔는데 방이 없다 그래서 마국간 같은 데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상석이야. 그런데도 참을 이룰 수가 없이 냄새나고 정말 아니더라고. 주여, 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습니까? 주여, 어째서 만행왕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낮고 천박한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마른 땅에 오신 그것도 그렇게 기막히거늘 그분의 탄생이 또한 기가 막히게 놀라워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이야.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신약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에 큰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내 씨가 천한만변이 복을 받는 그런 씨가 내 뒤에 오리라 하셨거든. 두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메시아 약속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어디서부터 생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겉모양은 비록 볼 데 없고 겉모양은 비록 가난하고 궁벽하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윗 왕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자, 예수는 누구시냐? 첫째, 오늘은 뭘로 말하기? 첫째는 예수는 누구신가? 둘째, 자기 백성을 저해지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두 번째, 셋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딱 나오는 말은요, 어느 누구도 아주 장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간결하게 장엄하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위엄으로 이 한마디를 신약의 제일 첫마디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만 마태복음 그 후에 기록이 됐지만요, 이 신약에서 제일 첫 번에 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것은, 이런 나심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 말이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이렇게 14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오신 분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탄생이 또한 너무너무 기가 막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해 버렸어.
그 사람들은 약혼 기간이 길어요. 한 1년 돼요. 그때 부모끼리 정해서 그 약혼에다 정해놓으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다만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때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마리아가 임신해버린 것이야. 요즘은 그런 일도 흔하지만요, 그때는 이건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더구나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뵀으니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판이야.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에게서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마리아가 무심히 아주 소박한 그냥 촌부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천사가 나타났다,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별 감흥 없이 말씀하고 또 그렇게 감흥 없이 전하진 않아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워서 막 떨었어. 얼마나 두렵겠는가. 저는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오셨을 때의 그 두려웠던 것은 저는 설명을 못해요. 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30년을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 없으면 가다가 변했을 수도 있고, 그것 없으면 말씀이 가운데 가다가 좀 시시해질 수도 있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할 때는 정말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기이한 현상,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에도 제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믿는 까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오셨던 까닭이에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이것도 다 부서질라, 현현하셔서 오셨을 때 두려움을 저는 설명 못해요. 근데 그 어린 처녀가 천사가 나타났어. 두려워서 떠니까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보통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높으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죠.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해달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가 성막의 뚜껑이 그 불타는 구름, 쉐키나의 구름, 그 영광의 불난 것 같이 보이는 그 구름이 그걸 덮었어요. 말하자면 마리아를 그 성령으로 덮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육시라는 뜻이야. 몸은 다 사람과 똑같이 오시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오는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셨는가? 더 문제인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초대 기독교에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말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저자 마태는 절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보세요. 수도 없는 이적과 기사와 초능력, 초현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초능력이야. 초월적인 존재야.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엇, 그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비야. 승천하신 것도 신비야. 사도신경 전부가 신비야. 그걸 뭐 이해하려고 해? 문제는 사도 마태는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듣고 믿지 못하는 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대속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그런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 지실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도 십자가야. 구약도 신약도 다 십자가야. 그럼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 구약 신약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우리 아니까. 근데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서 그런 식으로 매번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다윗 언약부터는 달라요. 그때부터는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왕이건 구약의 사람이건 이유가 없이 죄를 안 지는 인간이 어디는가고.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내가 네게 죄를 묻지 않겠다. 특히 못돼 먹은 왕들에 대해서예요. 네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에게 내가 그 죄를 묻겠다. 그 죄를 다 담당시키겠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담당시키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짐승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시 51편에는 상한 심령으로 가면 받아주실까? 뭐 송아지 드릴까? 뭐 수소 드릴까? 뭐 아무 소용없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그러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이 모진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아셨죠? 응? 아셨죠? 그래서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짐승으로도 안 돼.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오시는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오시게 하는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의 죄를, 온 인류를 향한 죄를 대속하려면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죄를 대속해요? 그 켜켜이 쌓인 그 수많은 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딱 사람들 모임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는 너무 영적으로 예민하고 너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 말하는 거, 떠드는 거, 뭐 대화 내용이 보는 것이 처음에는 막 역겨워. 막 냄새나고 싫고 막 듣기도 싫어. 지금은 그런 거 뭐 거의 시작돼서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처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딱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많거늘 이 속에 잠재된 그 죄성은 또 이루 설명할 길이 없거늘. 그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쌓인 인간의 그 죄를 다 어찌할 것이야. 그건 오직 하나님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가, 대신 속량해 줄 수가 있는 것이야. 인간의 수억의 인간들이 여기서 그 설명할 길 없는 죄악 덩어리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대속하면 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 다 없다고 쳐주겠다. 이에게 다 담당, 이 죄를 다 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탄절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먹고 뛰고 놀고 하는 날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성탄절은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날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약속을 믿으면, 언제 그런 걸 약속하셨는지 몰라. 영원 전이야. 우리 태어나기 전이야. 저 영생 전이야. 그때 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다 구원 얻고, 우리 죽을 때요, 제가 죽는 분들 몇 번을 임종을 했는데, 아니 세상 떠나면서도 그 병상에서 계속 딴소리하고 있냐. 난 정말 사람 죽겠어. 교회는 왜 댕겼는지, 도대체 누구를 부르면서 가야 되는지, 도대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를 이름은 딱 하나야. 내가 잘 믿었든 못 믿었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부를 이름은 딱 하나야. 더구나 죽음의 자리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주여. 근데요, 제가 보면 한 번 어떤 분이, 장로님이 거의 임종을 맞으시면서 제게 이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돌아보면 너무 죄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뭐라 그러느냐, 저 한 말도 안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내가 내 죄를 사여놔라. 네가 십자가 아래서 탕감받지 않았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돌아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제가 어떻게, 네가 죄 탕감받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그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갈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기도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러고 가십시오. 아셨죠? 마지막에 죄가 안 떠오를 수가 없어. 잘못한 게 안 떠오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제가 회개하고 회개하니 빈손 들고 거하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합니다로 인생을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주여 죄 많은 모습 그대로 가오니 저를 받아줘. 그런 거 안 받아줘. 천국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죄사함을 다 받은 깨끗한 영혼으로, 의로운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가는 것이야. 천국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야.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죄 많은 모습 그대로 가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긴 못 받아줘. 우리 영혼은 믿으면 살아있을 때나 세상 떠날 때나 똑바로 믿고 이름 딱 하나만, 다른 거 다 모르면 그냥 주여 예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 하면 돼. 다 잘한다고 뭐 천국 가나? 주 예수여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시옵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응? 죽을 준비도 해야 돼. 맨날 살 준비만 하지 말고 죽을 준비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둘째로 또 말씀드릴 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냥 대속주로 오신 것이야.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구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면 딱 하나가 나와요. 십자가야. 십자가 하나가 딱 나와. 그래서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하면 이 줄이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었어. 요즘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보혈을 상징해요. 성경은 전부 보혈이에요. 레위기가 대표적인 책이지만요. 사복음서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클라이막스를 이뤄요. 그런데 요셉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너무 기가 막혀. 아직 천사한테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니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약혼자 마리아가 아니 이렇게 보니까 임신을 했어.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난 그걸 보면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 임신을 한 것이야. 그 여자가 참으로 정숙하고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난데없이 몇 달 만에 나타나더니 배가 조금 불러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나타난 것이야. 근데 또 하는 말이 딱 기가 막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어. 그러니 혹시 마리아가 도른 게 아닐까? 혹시 도대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제 제정신 갖고 저 말을 하는 것인가? 신성 모독죄 같은 말을 저 여자가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임신한 것도 모자라서 그런 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고민하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끈꺼져 하여 고민과 충격 속에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남자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요셉에게 끝까지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비록 끊고자 했으나 가만히 그 여자가 다치지 않게, 돌판매질 당하지 않게, 남들에게 손가락 당하지 않게 가만히 그 여자에 대한 사랑만은 끝까지 남았어요.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들이 가지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자기 여자에 대한 돌봄과 사랑이에요. 먼저 갔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헤어졌거나 뭐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만 남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돌아보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큰형부께서 플라밍을 하셨는데 와이프 당뇨병으로 거의 제대로 너무 깊은 당뇨야. 아들놈은 매번 눈도 멀고 매번 가서 신장 이걸 투석을 하고 와야 돼. 나이 40도 안 돼서 눈이 안 보여. 그 꼴은 제가요 지금도 그 아이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살아있을 때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절대 걔를 못 잊어요. 우리 집안에 희생양 같기 때문이야. 또 그 밑에 여자애도 당뇨라서 아이도 못 가져. 근데 큰언니를 장례식 하고 내려오는데 형부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요. 강 목사, 나는 강 목사한테 참 감사하는 사람이요. 우리를 다 미국으로 초청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뇨병을 다 마누라 자식들 다 돌아보게 해주고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미국에서 다 돌아봐 준 건 나는 감사해요. 나는 장로로서 무슨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능력이나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돌아보는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병든 내 처와 자식을 끝까지 돌아본 그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그 손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 두 손을 붙들고 울었어.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입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거짓 만나면 노숙자 많으면 20불씩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주머니에 40불밖에 없는 날 딱 만났어.
그래서 20일째 하나 주고 나니까 그 다음 노숙자를 만났는데 줄 수가 없어. 그 다음 더 줄 수가 없어. 야, 이거 다 위선이구나. 이거 다 아니구나.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도 사명인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 것을 내가 멀쩡하고 20불씩 주겠다 작정하는가. 어리석은 자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 너는 모르는가.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백성? 누군데? 자기 백성이 누군데? 여러분들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 목사님이 해도 다 믿고 동정녀 처녀에게서 낳았다 해도 다 믿어. 전 가끔은 아주 희한해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이렇게 철석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전 가끔마저 궁금해요. 그것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가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것을 말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도대체 우리 뭐가 나았는데? 그가 채찍을 맞았는데 우리 뭐가 나았는데?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 일주일을 몽유병자처럼 살았어요. 지난주에 설교는 제가 알기에는 제 평생에 정말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게서 나올 수 있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게 말씀을 주셔서 한 것은 제가 해요. 주신 성령의 은혜대로 했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면서도 부흥 공중에 떠 있어. 무슨 말이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우리 뭐가 나왔다는데 그가 채찍을 맞는데 그냥 병사들에게 맞은 채찍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해서 내린 진신 채찍이야. 전 인류가 맞아야 될 채찍이야. 개개인 우리가 다 맞아야 될 무서운 채찍이야. 그걸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으로 전부를 가서 다 막아주셔서 내가 대신 나 대신 속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야 나는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졌구나. 내가 언제 이렇게 깨끗해졌지? 그 많은 죄가 다 없어졌네. 그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뭔가? 첫째, 주렁주렁 달린 그 많은 죄야. 그 근본적인 죄성까지 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싸우면 돼요. 믿음의 싸움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잘못하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으면 로뎀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고 가서 자빠라져서 대모하면 돼요. 우리는 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뭐가 나느냐? 내 돌 같은 마음. 삼속에서 그것을 속장님이 잘 요약해서 삼속 속회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내 돌 같은 마음, 길가박 돌짝 같은 마음, 그 길가 같은 마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은 그 마음 같은 것, 이것이 다
나았어. 그래서 옥토같이 돼서 주님의 십자가를 거기에서 엎드려서 죄돼서 통곡해본 자는 옥 같은 마음이 돼요. 옥떡 같은 마음이 돼서 이 말씀이 다 들어가서 쌓여요. 의심이 되는 그 마비증 다 없어져. 다 나무려. 교만과 이기심 다 나았어.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대속이 되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죄가 시커먼 거 요만큼이나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뭐 그래도 깨끗이 살았는데 내가 뭐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좋아하시네. 요만한 티끌 하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잊지 마십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생명 다도록 외칠 이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이 암만 생각해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은혜롭고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처럼 제게 정말 신기하고 신기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뭐냐?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접착자로 딱 붙인 것처럼 우리와 아주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도대체 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다 풀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간고 슬픔을 많이 당한 자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기를 그는 질고를 많이 당한 자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사망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왜?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야. 우리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프시고 우리가 너무 졸리면 그분도 졸리시고 육체의 모든 한계를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하러 오셨겠냐? 생각해. 왜 오셨겠냐? 같이 하시려고. 성경 구약에서는 그게 없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까지 또 신약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가 대주제야. 성경의 대주제야. 십자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야. 이것이 대주제예요.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실제로 그분은 우리 뼈 이런 피부 이런 것까지 우리와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 인생 순례길에서 아플 때 어쩌다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 불러요? 엄마 불러요? 남편 불러요? 자식 불러요? 응? 주여야 구주여 주여. 근데 왜 불러요? 고쳐달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영광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아닙니까? 이 말씀은 괜히 하셨겠습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아니 이번엔 눈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나는 뭐 간단히 뭐 이렇게 넣고 뭐 뭘로 간단히 하는 건 줄 알았구만. 근데 그게 아니야. 꽁꽁 붙들어 매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마취시키고 아니 보통 난리를 부리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공포심이 그 병상에 꼼짝 못하고 붙들려서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누굴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거 몇 번 안 겪어요? 겪어요.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불러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 제가 요런 때 좀 누가 좀 내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면 내가 좀 힘이 나겠는데 하면서 거기 저를 실어나른 거기 이걸 딱 붙잡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걸 주님 손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주님 손으로 알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이게 주님 오른손으로 알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붙들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인생이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이름을 주신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배고프면 먹을거리 주시고 걱정하면 위로해 주시고 속상하면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다 같이 이게 같이 안 하면 우리가 그걸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운 존재 같으면 동행하시겠습니까? 전 창피한 사람하고 같이 안 가요. 그 성경에 나오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동행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같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지 모르게 은혜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고 같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 것을 시내산에서 계명에 든 법궤로 우리와 같이 계셨고 광야 40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계셨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같이 계시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너무나 우상숭배하고 난리들 부리니까 난 사령관 하나 붙여줄 테니 너 이렇게 올라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같이 가지 않겠나이다. 뭐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끝까지 광야 40년길 같이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발도 안 헤어지고 자 먹을 거 다 얻어서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에스겔서에는 거의 끝장 무렵에 44장인가 46장에 가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그 큰 하나님의 성에서 그 큰 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건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집이거든요. 그리고 성탄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시냐?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같이 하세요. 아셨죠?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같이 하세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이나 죽음이나 있지 않더라. 아픈 것이 다시 마지막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계셔.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말이야. 옛날부터 창세부터 저 영원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 다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으로 몸을 푸는 오늘 24일이겠지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모든 죄와 슬픔에서 풀려나는 날입니다. 성탄이 그런 날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데려올 때 위험을 알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알았고 자신의 권리를 버려야 되는 것도 알았고 마리아의 고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도 영화계의 헌신과 충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고백이 영화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